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2쪽, 아모스 8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1282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찾는 게 좀 익숙하시죠? 첫 번째 날 저녁에 했을 때보다도 두 번째 어제 했을 때 확실히 좀 빨라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찾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이제 우리가 이 화면에 익숙해져 있어서 말씀 다 띄워주니까 말씀 찾는 거를 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찾으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선지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이렇게 원래부터 이제 제사장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지자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동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 목자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경영 정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이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업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전문적인 선지자가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것이 다른 이렇게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는 달리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다운 선지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았는데 선지자다운 선지자는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기존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워낙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모스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땅이 이제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지진이 강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혹한 비극과 재해 아래 이
북이스라엘이 온통 정말로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진짜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날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하면 스가랴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동서사방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날은 빛을 잃어버리고 광명이 떠난 날과 같았다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앙으로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지진은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다 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2년 만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진을 경험한 이후에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기근이 오든 무슨 엄청난 지진이 오든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근에 빗대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근이 심한 재해일까요? 지진이 심한 재해일까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둘 다 엄청난 재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진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울산이 흔들리는 걸 몇 차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에 있었던 그런 대지진 이런 거 한번 이렇게 TV로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근보다 지진이 훨씬 더 심각한 재난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세워놨으니까 땅이 움직이면 다 무너지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모습이 어땠느냐? 그 당시는 농경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지진이 나는 게 더 무서운 재난일까요? 하루 종일 전화기가 먹통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재난일까요? 인터넷이 끊어졌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게 더 큰 재난인 것 같습니까? 지진일까요? 아니면 전화일까요? 그래도 지진이십니까? 얼마 전에 KT에서 한 1시간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그때 그 인터넷과 전화가 딱 끊겨버렸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 아시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주식 시장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 시간에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피해가, 여러분들, 지진으로 한 번 갈라져서 나는 피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초고도화된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이라는 이 부분이 마비가 되면 이거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700년,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기근이 찾아온다? 이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재난 중에 재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들 중에 기근에 대한 사건들이 좀 종종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등극하기 이전에 애굽에 몇 년 재앙이 옵니까?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죠.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은 좋으나 7년 동안의 기근은 7년의 풍년을 만나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국가적 재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요셉이 지혜롭게 이겨냈던 거죠. 또 한 가지,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그치고 기근이 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든요, 고대 근동지방이 다 씨를 말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재난이 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농경사회 아래에서의 사람들은 이 기근이야말로 천재지변 중에 가장 심각한 천재지변이었던 거죠. 땅이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 재난이었지만, 기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기근의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근은 단지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의 주림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기근이냐? 영적 기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친 가장 큰 재난은 그 무엇도 아니라, 지진도 아니고, 사실은 먹는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재난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큰 재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래요. 따라합시다. 듣지 못한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단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희미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시대 가운데 하나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때, 언약궤와 함께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사사 시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이게 누구의 음성으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의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양식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7장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또 16절 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입에 재갈을 다물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땅이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재앙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재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토록 심각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앙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 편만하게 온통 그것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중에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척박한 이 광야에서 삶은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는 그래도 뭐라도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광야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이 원초적인 이 생명의 문제 앞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죠. 당장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침만 되면은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가득 덮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갑자기 메추라기 때가 가끔 이렇게 와서 고기도 섭취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샘물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반석을 치셔서라도 갈라지게 하셔서라도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광야에서 온몸으로 다 배웠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경험했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호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깨닫게 된 건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큼은 삶에서 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절대로 떡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떡의 문제가 생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먹고 사는 그 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떡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못했던 사람의 구약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바로 누구였나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가야 됐습니까? 가지 말아야 했습니까? 가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주님 앞에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데 살고자 떠났던 모압의 길에서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떡의 문제가 생기걸랑 먹고 마시는 삶에 문제가 생기걸랑 물론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먼저 주님께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게 무엇이었는가? 이건 절대로 여러분 늘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 만약에 누군가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먹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의 생존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아서 그래 판단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 전부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말씀.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듣는 일이 사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왜 안 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에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늘 찾으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시지만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막 뒤져보면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묵상을 하면서도 찾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찾는 시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요? 이게 성경책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지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뭐가 말씀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게 거기 있었구나. 제가 이번에 나의 사랑하는 책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아마 남아 있을 때,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0번 할 걸 이제 8번으로 줄여서 2번을 줄여서 8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근은 우리의 인생에 없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때 우리의 삶에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